지난 해에는 우리 평북서주방회를 우리 코로나 관계로 모이지를 못했고, 우리 금년에는 우리 평북서주방 우리 실행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임원과 또 실행부 연회 대표 되시는 우리 제한된 분들만 우리 함께 모여서 평북서 지방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많은 일들 하면서 고단도 하실 텐데, 우리 평북서주방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 다 함께 하심으로 제28회 평북서주방 우리 개회 예배 및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사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평화 통일을 이루시고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소부연회를 허락하시며 이를 지원하며 기도하며 우리 준비해 나가는 우리 평북서주방을 허락해 주셔서 도봉지방, 강북지방, 우리 성북지방 회원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양교회에서 제28회 우리 평북서주방회 지방회로 모여싸우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북한을 품고 북한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 가슴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부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금 모든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평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넘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의 하는 본보요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자는 세계를 명하신다. 세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우리 시간은 우리 성북지방 도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성봉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곳에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진리편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욕심에 이끌려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삶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저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하나님 친히 만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평안함을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주를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서부연회 그리고 이 평부 서지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감도 주시고 각 교회들 각 지방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합당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이 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평북 서지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회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과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에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은 이곳 우리 삼양교회, 오늘 우리 평보서지방회 지방회를 삼양교회에서 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네 그렇게 하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와서 보니까 우리 외곽부터 아주 훌륭하고 우리 내부에 우리 예배당 보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제가 우리 차목사님께 우리 삼양교인들은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듬뿍 은혜 받고 돌아갈 때 모습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차목사님이 아주 미소 지으는데 아주 차목사님 미소는 명품 미소에 보니까 네, 오늘도 우리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우리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행복한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평북 서지방 지방으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소망, 더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천국의 소망과 찬양을 더 크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백신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마스크 벗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울 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지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평북 서지방 지방의 모든 회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례를 하면서 주례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루시아 시인의 그 글 가운데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어떤 얘기면 이런 얘기죠. 거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를까? 큰 소리를 지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화가 나면 왜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큰 소리를 지르느냐? 이제 거기에 오는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가 이제 실립니다. 어느 한 스승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강둑에 보니까 웬 그 두 남녀가 막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부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부인이 이제 그 몸을 씻으려고 하다가 목걸이를 잊어버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 보라고 하면서 막 언성을 높여 서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왜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를까? 라고 말이죠. 그 제자들이 잠시 생각에 멈췄다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평정심을 잃어서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가 얘기합니다. 분노 때문에 이성이 마비돼서가 아닐까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승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는데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들릴 텐데 왜 하필이면 큰 소리를 질러야 돼?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큰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조용히 말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왜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지만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거는 사람은 화가 나면 가슴에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야.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들린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는 거죠. 큰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의 가슴이 아주 멀어져서 죽은 가슴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가슴이 되면은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사랑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하면은요, 가슴이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다 들립니다. 몸짓 하나, 표정 하나가 다 읽혀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깊은 믿음으로 고백되고 믿어질 때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이 회당장 정도 되면은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요, 체면도 소용도 없고요, 지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워가면서. 얼마 전에 이제 손녀딸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점이 오기 시작하는 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요청을 받으시고는 그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던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체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한시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여겨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타는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급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말이죠, 다급한 문제에 직면해서 주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혹은 오랜 지병이라든지 또는 긴 고난이라든지 혹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요,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데 도무지 주님이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이 지금 바로 야이로가 겪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체되고 있는 시간. 근데 이 지체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한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이런 시간이 우리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부끄러웠던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믿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믿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깊은 사랑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요, 우리가 이 지체되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빚어내는 영적인 용광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부활을 맛보게 하려는 은총의 시간이겠죠. 근데 전제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가 인생에 이제 지체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지체되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백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바를 얻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만은요, 그 긴 기다림 그리고 지체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변화된 믿음은요, 우리의 기다림을 새로운 의미의 시간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마침내 지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어떤 소식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허탈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자포자기의 마음, 그리고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울고 통곡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쯤 되면 예수님도 좀 당황하실 만도 한데 말이죠. 기색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올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하시는 말씀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이 순간에 막다른 길목에서 또 다른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말이죠, 또 다른 희망이 시작이 되었고요, 죽음의 정점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영원한 핵심인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의 소식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선언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막다른 길에서 세계를 여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말이죠, 과연 뒤집을 수 없는 죽음이라든지 가장 비관적인 절망 앞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어렵지만 그리고 너무 명백한 주님의 요청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자주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갖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강한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는 적극적인 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이걸 마치 믿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은 오늘 그것과 다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잘 되었다고, 병이 나았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기도 응답하셨네,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것만을 기대하고 믿는 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르막길을 가든 내리막길을 가든 최고의 정점에 이르든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 인생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여행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끝없이 지체되는 초조한 내 삶의 한복판에서도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끝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왜 복음서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의 때의 사건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왜 복음서는 두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도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소녀에게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는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귀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가서 손을 내미는 일 동시에 주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미는 일이고 맡기는 일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차창교 목사님의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 이루실, 우리 주께서 이루실 우리 귀한 역사, 우리 통일과 우리 북한교회 우리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네, 함께 따라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시고 이 나라가 통일돼 온 백성이 하나 되도록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의 통일과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를 꼭 손에 쥐시고 손에 꼭 쥐시고 맨 위에 있는 떡을 집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그 다음 거를 가만 떼시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네, 다 우리 떡과 우리 포도주를 다 먹고 마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만찬 후 우리 감사의 기원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자비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부르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눈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리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러 전파하게 하시며 북한의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이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우리 도봉교회 우리 전원일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부연회를 통해 북녘 땅에 사라진 교회를 살리는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평북 서지방을 품고 사라진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특별한 사명과 함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리사님을 비롯 성북, 도봉, 광복 지방의 교회들이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 북녘 땅에도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사명 위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많이 미약합니다.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오니 함께 기도하고 귀한 일에 동력자들을 더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 동포들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재건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부연회 평북 서지방 지역에 무너졌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동참하는 교회들이 날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을 위해 쓰여질 헌금을 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이름으로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연회 평북 서지방 민족 통일과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연회 평북 서지방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어서 다 함께 507장 저 북방 오름삼가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우이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용성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제28회 평보서지방 개회 예배 및 성찬식 순서를 마칩니다. 저 북방 오름산과 고대양산 오소봉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 합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배절 받은 받은 우리 큰 책임 묻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오소서 만백성 구속하 이 창고주 시로다 저 부는 바람 쏘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화해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자비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제28회 서부연의 평북 서지방으로 모인 모든 믿음의 종들과 또 이 지방회를 섬기는 모든 36개의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